없는 거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악보 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요. 이게 몇 장이에요? 아, 우리가 많이 안 부르는 찬송인데, 참 좋으네요. 553장이요. 예, 저 한번 들어서 배워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의 귀한 섬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건 모두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부터는 이제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까지 그냥 무조건 1일에 드렸는데 아무래도 직장 가시는 분들이나 또 학교 가는 학생들이 시간이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한 달 달력에서 첫 번째 토요일 그날 월상 예배 드립니다. 1년 12달을 한 달씩 주님 앞에 맡기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도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따가 그 기도 받으실 분들 중에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2016년 말씀 카드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또 기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말씀 카드 하나 골라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그렇게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책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15장 5절에 또 이단들이 많이 이용해 먹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증거장막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장막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요, 나 또는 우리 교회 이거를 사랑하고 또 내 가정, 우리나라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에게 특별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내 나라 그리고 내 민족 이거는 나에게 특별하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서 또 그 인종으로 태어나고 또 그 국가의 국민이고 뭐 요즘은 이중 국적, 2가지 국적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내 나라, 내 민족 이거는 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교회, 우리 민족이 아주 섭리적으로 특별하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생각에 푹 빠진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느 한 교회가 말이죠. 우리 교회 나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 벌써 잘못된 거죠.
어느 교회 다니든지 구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떤 교회가 막 그냥 신앙이 뜨거우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옛날에 순복음교회 거기에서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아주 비성경적이죠. 그죠?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기도할 그런 소명을 받았구나 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거를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말세지 말에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긴 역사를 뭐 단군 또 이런 걸 아주 특별하게 해석해서 그게 저 노아 때부터 이어져 온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소설가 중에서 김성일 씨 같은 분은 또 그렇게 막 소설을 쓰기도 하고, 또 소설가 중에서 그런 소설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소설이라면 좋지만 그런 거를 절대시하면 신앙이 독선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이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꼭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을 우습게 여기고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천황이라는 제도가 일본에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왕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근데 그게 말하자면 하늘에 어떤 특별한 민족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면서 나치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유태인 600만 넘게 학살한 거 그것만이 아니라 유럽에 많은 사람을 죽였죠. 심지어는 자기네 독일 사람도 죽였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자기네 독일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틀러가 말이죠. 우리 독일 민족은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독일 민족의 원형, 독일 민족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 아리안족이다. 근데 이 아리안족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인종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독일 민족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장애인들이 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독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장 5절에서 증거 장막 이런 거를 이단들이 말이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거 장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는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내 삶에 특별하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근데 목회자가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잡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성숙한 신앙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건강한 인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증거 장막이 뭐냐? 근데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장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성경에서 보통 장막 그러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집을 신앙인들은 장막 이렇게도 또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장막을 주옵소서 하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이 아직 내 집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 내 집을 꼭 갖게 해 주십시오 할 때 뭐 장막을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성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 텐트지요, 천막이지요.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천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회막이라고도 그래요.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 그래서 회막이고 또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거기는 거룩한 천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막 만드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된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기 사신대요. 거하신대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는 거죠.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치수까지 정해주셨어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까지.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미리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설계도라고 해도 좋고, 또는 이 출애굽기 여기에 나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 하늘에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 그거의 어떤 원형이 하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이 기자는 말이죠. 히브리서를 쓴 분은 구약 성경에 성막을 생각하면서 원래 하늘에 그 성막의 원형이 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또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세한테 보여주셨고 그 원형을 따라 그 모형을 이 땅에 성막으로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고정 건물 성전을 지었고 그랬다는 얘기죠.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면 어머님께서 버선 본을 가지고 계셨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약간 두꺼운 종이로 버선 본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렇게 천에 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가위로 자르시고,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본을 대고 그러면 그 그린 그 선보다 약간 옆에 뭐 한 1cm 더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이렇게 자르시고, 그리고 그 천을 놓고 또 솜을 놓고 그리고 꿰매시고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요. 그죠? 예, 여기 전문가 선수들이 있는 데서 괜히 공자 앞에서 제가 문자 쓰려고 그러네요. 그러던 기억이, 이게 본이란 말이에요. 원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개 버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5절은 이제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증거의 장막, 왜 하늘의 성전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뭐를 증거하는 것일까요? 증거한다는 얘기는 보여준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런 거잖아요. 구약의 광야의 그 회막, 성막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뭐를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짓게 하셨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건 통계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분명히 10%는 턱도 없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5%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옛날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거는요, 써 있는 건데 글을 모르면 이거는 못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읽어주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제일 오래된 걸로 말하면 읽는다 이것보다 일반적으로는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경책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렇게 책 한 권에다가 구약, 신구약, 성경, 찬송가까지 다 이렇게 손에 딱 한 손에 들게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짐승, 가죽 이런 데 썼으니까 성경 이렇게 전치하려면 아마 여기에 꽉 차게 이렇게 큰 두루마리들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그 안쪽 마당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런 큰 물그릇이 있고 또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이제 하늘이 가려진 실내로 들어가면 뭐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책을 보면은요, 이 성경에도 옛날에 뭐 중세시대나 또는 뭐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책을 보면 성경에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장 넘기면 그림이 있고,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진이나 이런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또 유럽이나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데에 가면 그러면 교회당이 굉장히 아주 건물이 크고 또 건물에 이런저런 조각이 많이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성경 이야기 그런 게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조각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 증거의 장막이라 그래요. 근데 왜 증거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가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복과 화를 두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화를 당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5절부터 8절에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7 천사가 나와요. 밝은 세마포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네 생물 중에 하나, 그것도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개를 그 성전에서 나온 7 천사들에게 하나씩 줘요. 그리고 그 금대접, 진노와 재앙의 금대접을 받은 7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하나씩 쏟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있는 화, 저주, 재앙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얼핏 성도들이 생각할 때 종말의 재앙이 많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텐데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무서운 날에도 당신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중심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런데 복과 화 중에서 화, 재앙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하신 여러분, 하늘의 성전, 그거의 모형들이 이 땅에 있는 건데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 그 성막이 제일 중요한 곳에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중심은 십계명의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막의 중심이 말씀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 중심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거는 사람 사이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편을 짜고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를 하면서도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 나랑 가까워,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신세를 졌어.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오로지 최고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성전의 원형, 거기와 연관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한 해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늘의 성전에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난 이틀 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어떤 성경 말씀 카드를 받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거기 카드 이렇게 있길래,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보다가 하나를 골랐어요. 저는 제가 받은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악하고 못된 사람도 많고 또 악한 영의 활동도 아주 극성스러운데, 노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잘못된 것들하고 타협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물들지 말아야지, 제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 제가 걸어가는 1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고, 이제 말씀 카드 하나 뽑으면 저는 성경책에 계속해서 끼워 넣거든요. 요 밑에다가 제가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요 뒤에 인쇄된 데도 제가 연중 우리 교회 말씀 시처럼 써가지고 제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씀 받으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제 필체로 이렇게 사인을 해서 1년 내내 가지고 다닙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을 1년 내내 자주 보고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은혜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은혜예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요즘은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교계 목회자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보통 교회들에서 말씀 카드 뽑고 하는 거를 그건 미신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페이스북 이런 데 보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카드 뽑는 거는 참 좋은 것이고,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1년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 카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해는 몽땅 다 창세기 말씀만 받으셨어요. 제가 고른 거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한 37장까지 해서 48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꼭 약속 드릴 수는 없지만 한 2월 안으로 제가 이 48개 이 말씀 카드 뽑은 게 창세기의 전체의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제가 성도들에게 좀 그 48개 구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에 흐르는 그 축복이 내가 뽑은 말씀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말씀 카드가 여러분에게 1년 내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 2000 통독하는데요, 제가 어제가 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자랑질을 좀 하면 저는 어제 이제 창세기 다 읽었어요. 어제 뭐 이제 새벽 안수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몇 시까지 잤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그래서 하여튼 잘 만큼 자고, 그리고서 이제 일어나서 새해 첫날이니까 올해 새해는 또 운동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를까지 다 읽었습니다. 올해 저는 한 3번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가면 우리 교회 이제 여기 말씀 카드에 하트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 유명식 장로님이 디자인하신 거죠. 우리 성전 처음 들어올 때 이 하트 모양이 3층 벽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독한 순서대로 거기에다가 2000개 이름표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일독하면 1, 2, 3, 4, 2000번까지 해서 순서대로 하트 모양의 이름을 3번 읽으면 이름 3번 들어가고, 10번 읽으면 이름 10번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3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2000 통독 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건 아주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보시니 말씀 묵상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로 기도하는데요. 바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축복기도 월삭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차례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고, 또 말씀드린 대로 송구영신 예배 때 뭐 사람도 많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2016년 말씀 카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또 나오셔서 말씀 카드 받으시고 또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1월 월상 예배입니다. 하나님, 1월 한 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새해 어떤 계획 또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활동과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사회생활에서 성취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축복이 성경의 중심 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 어떤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을 꼭 품고 기도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제는 선교부가 9개가 구성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12개 미션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1년 내내 쉬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2016년 열어주시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며 경제력을 붙드시며 건강으로 채우시며 아들과 딸들, 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나 결혼해 살고 있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수하옵소서. 지금 안수하옵소서.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안수하옵소서.
집에서 치유 중인 분들에게 안수하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올리는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내 주여 저를 함께 하시며 이 2016년 첫 달 1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얹지만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얹어주옵소서.